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49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정치교육과를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번 군번이니까, 학번이니까 이게 데모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뭐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면 이제 거기 데모 때 들어가서 같이 데모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친한 친구가 야, 너 제일 앞에 서서 해라. 제일 앞에 서서 하는 전투조가 있대요. 앞에서 막 필사적으로 하는 전투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나는 야, 너는 왜 나보고 저 앞에 전투조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냐? 라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는 부활을 믿잖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가서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 죽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전투조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투조, 예배의 전투조. 왜 아멘 안 해요?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았대요. 목사님이. 그때는 신학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다니는 친구가 너 교회 다니면 예수 부활을 믿는다며, 부활을 믿으니까 제일 앞에서, 그 말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신학교 오셔가지고 목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오베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뭐 있었다는 겁니까? 보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는 겁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도 여러분, 겉사람으로 보면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속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욥의 모습이 뭐하니까? 너무 처참하니까.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죄를 졌으니,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겉사람은 병들고 겉사람으로는 자식이 죽고 겉사람으로는 자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라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수 믿으면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들도 안 들고 다 복받고 다 잘 된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뭐합니까?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악인이 형통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병들기도 해요. 겉사람은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겉사람은 안 되기도 해요. 자식이 잘 안 풀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부활의 확신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으로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우리가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실은 세상의 기준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 돈벌이가 잘 된다, 많이 돈이 있다,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라고. 근데 부활장에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뭐 할 줄 믿는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날 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부활의 확신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나는 날마다 죽을 위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일들이 계속 나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바울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늘 죽음의 위경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런 죽음의 위경이 왔을 때 죽음을 피한다는 거 아니면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뭐 할 줄 믿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죽음의 위험이 계속해서 몰려와도 그것을 무릅쓰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나는 날마다 감당하며 나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는 뭐냐, 이런 죽음의 상황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때마다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이제 아직 안 띄워줘도 되는데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같이 환송을 하거든요.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자기 손에다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끌려서 이방인에게, 즉 뭐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과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울이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뭐 할 각오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의 삶보다는 어느 삶은 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더 큰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죽음, 지금 앞에 어려움, 힘든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다 노망이 있습니다. 어떤 노망이 있냐면 좋은 차를 타보는 게 노망이거든요. 저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 좋은 차가 지나가면 지금도 봅니다. 지금도 봐요. 눈에 들어오니까 보죠.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저 차 좋다고, 은퇴하면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가 지나가냐면 벤츠가 지나가요. 우리 집 사모님이 뭐 콧방귀 뀌는 거죠. 은퇴하고 뭐 저런 걸 타냐고, 택도 없다서. 그런데 제가 그 차를 계속 갖고 싶은 욕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차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차에 대해서 죽어야 차를 봐도 뭐가 생기지 않냐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명예에 대해서 죽어야 어떤 자리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죽으면 끊임없이 그걸 뭐 한다는 겁니까? 추구하고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 앞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죽었다고 해서 내일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내일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또 그날 또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확신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사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죠. 성도는 수박을 심을 때 수박을 심습니까? 수박 씨를 심습니까? 수박 씨를 심죠. 수박을 심는 사람은 미친놈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뭐냐면 장래 형체를 심지 않고 씨를 갖다 심는 거죠. 그 씨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장래 형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몸의 형체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의 몸도 있다라고 오늘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몸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체를 여인들이 이렇게 무덤에다 넣는 걸 봤죠. 그런데 주일날 가서 봤더니 무덤이 열리고 빈 무덤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마리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를 보고 예수인 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어떤 예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진 예수를 알고 있었지 영의 몸을 가진 예수는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어찌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영의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르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죽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몸을 입고 일어난다는 겁니까? 영의 몸을 입고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육체의 몸이 죽어야 무엇을 입을 수 있으니까? 영의 몸을 입을 수 있으니까. 영의 몸은 뭐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다시 죽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분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사람은 뭐가 됐어요? 흙으로 져가지고 그 후에 생기를 얻기 때문에 생령이 됐어요.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의 영, 살아나는 영,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의 확신이 없을 때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이 들어오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뭐냐면 모든 악독한 말과 시기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라고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 다 뭐하게 됐다는 겁니까? 버리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이게 떨어진 사람, 붙은 사람들 분석을 했어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이게 접점 지역에 따라서 왜 이 사람이 떨어지고 붙었냐를 했는데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붙고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적게 한 사람은 붙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진하고 나경원 그 판사 출신들이 붙었는데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판사나 검사 하신 분들은 말이 세구나. 왜냐하면 부정적 언어가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30%대면 이분들은 40%.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48%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수진 의원이 몇 프로냐면 42% 했어요. 그 프로테지만큼 뭔 차이가 나냐면 표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가서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를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죠? 잠언과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 입술의 말이 복록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성도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얻느냐라고 그러면서 그러시거든요. 너 그럴 애가 아닌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그럴 때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그러지 않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하와한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포함해서 하나님도 포함해서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 전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활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죠.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나 죄,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영원이 죄는 이런 죄를 졌다. 그럼 예수님 옆에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거 나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요한 1서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영, 부활의 확신을 갖는 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살려주는 영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게 두 종류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살려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말은 항상 뭐냐면 남을 죽이고 살려고 한 사람은 뭐합니까? 결국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뭐하게 됩니까? 살게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일인데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순교를 했죠. 배영규 목사님 분하고 심성민한 형제가 이게 두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배영규 목사님은 잘 압니다. 이게 목사님이어서 잘 아는데 같이 죽은 청년 이름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동생 하나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집에서 자기만 교회를 다녀요. 간증을 보면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아버지가 찾아왔대요. 이런 데 다니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이런 데 안 다닌다. 앞으로 다니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수도권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친구 전도를 받아서 샘물교회 가가지고 청년 활동하다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셔. 그런데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셨대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가는 것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죽은 걸 어디서 알았냐면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아프간 갔는데 자기 아들 이름이 나오면서 죽었다라고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쫓아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떼 같은 아들이 교회 다니다가 선교 가서 죽었는데 교회를 가만두겠어요? 내가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장례를 칠 때마다 이게 화가 분노가 표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 영정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답니다. 우리 아들이 왜 거기를 갔지? 뭐 때문에 갔지?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문상으로 오면 청년들 붙잡고 우리 아들이 왜 거기 간 거예요? 교회 관계자들이 오면 목사님, 장로님을 붙들고 우리 아들이 왜 거기 간 거예요? 라고 계속 물은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답해 줄 게 없어. 그런데 한 장로님이 그 질문을 받고 아버님, 아들이 왜 거기 간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캄보디아를 가봅시다. 아들이 캄보디아를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갔습니다. 거기 가면 아들이 왜 거기를 간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를 다녀. 그리고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동생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동생과 약혼한 여자분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같이 왔다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해 놓은 게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에게선 난 내 아들을 순교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부활의 믿음 때문이죠.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아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형제가 한 번도 부모님한테 교회 가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흔적을 보고 그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한테 적용하자면 목사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 상존 직분자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가정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머니가 죽으면 가정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하시니까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죽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사기가 영적인 어둠의 시대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내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내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로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제가 백지영 아버지 이야기 말씀드렸죠. 백지영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죽을 각오라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마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여수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돌을 들어서 돌질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와서 쉬라고. 그러면서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전도 안 해도 아마 그런 소문이 나면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다 어디로 올 겁니까? 교회로 오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개월 동안 3, 4, 2월 말부터 3, 4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죠. 오직 뭐만 하는 겁니까? 예배만 드리잖아요. 뭐 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와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배만. 그래서 교회는 뭐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돼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배만 드려도 돼요. 근데 그 예배가 아버지 품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교회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교회는 육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그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제 다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60세 이상 어린들을 섬겼잖아요. 60세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70세 이상을 뽑으라 그랬거든요. 몇 분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111명. 70세 이상이. 70세 이상이 111명이라니까요. 기가 막힐 일이죠. 감사하죠. 어르신들 많으셔서 오래 사셔서 감사해.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전부 다 뭐냐면 고령화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는다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부모님이 믿고 있는 가정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냐라는 거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안 와. 안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아. 뭐냐면 스승은 말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야,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다. 라고 하면서 뭘 할 때마다 제재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런데 한 번도 누군가가 그래 고맙다, 잘한다, 수고한다, 또 해라 라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안 바뀌면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죽자사자 했던 일들을 안 해도 사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이 될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찾아